오늘 36장은 에돔의 역사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3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여지는 것은 그 아다에서 엘리바스를 얻게 되고, 엘리바스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아말렉, 특별히 아말렉은 12절에 보면 첩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 그는 희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희위 족속 오홀리바마. 그에겐 여우스, 얄람, 고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손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냐, 아들을 낳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바스맛, 그는 루엘을 낳았고, 루엘에게 있어서는 13절에 보면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이렇게 낳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 아다나 또 오홀리바바나 바스맛, 이들이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다는 유디스로 되어 있고, 오홀리바마는 바스맛으로 되어 있고, 26장 34절에 또 28장 9절에 보면 이 바스맛은 또 마할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별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계기에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에돔에도 사실은 에서라는 이름이 원래 에서, 그리고 아브람, 아브라함, 야곱, 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낳았는데, 왜 이것을 낳은 것을 얘기하자면 이들이 족장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에서의 아들 5명과,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누구냐면 엘리바스, 여우스, 얄람, 고라, 루엘, 그리고 손자 11명이 나오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대만, 오멜, 스보, 가담, 그나스, 아말렉,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이 11명이 이제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는 16절에 있는 고라 족장. 근데 이 고라 족장은 우리 엘리바스에 의해서 거기 11절에 보면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그다음에 아말렉인데, 여기 보면 그 고라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고라 족장에 대해서 원래 그 고라는 그 18절에 있는 것처럼 오홀리바마의 아들 중에 원래 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그 아다가 엘리바스 하고서 그 엘리바스의 그 아들 중에 혹시 기록상이 누락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 고라 족장까지 쳐가지고 저들이 족장으로 있었고, 그다음 2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호리 족속이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이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이 에돔과 함께 이제 합해진 거예요. 호리 족속. 원래 호리 족속은 동굴에 거주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동굴에 거주하는 자였어요. 호리 족속. 여기 보면 호리 족속에서는 7족장이 나오죠.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렇게 거기에 7족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에서와 합하게 됐다고 29절, 30절 그렇게 보면 7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31절부터 39절까지 8명의 왕이 주어집니다. 에돔 왕이 등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뭐 막 찾지 마세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호리 족장, 7족장 우리가 알아서 뭐 합니까? 다만 그렇게 있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에돔 왕이 있는데, 32절에 벨라, 33절에 요밥, 34절에 후삼, 35절에 하닷, 36절에 삼라, 37절에 사울, 38절에 바알 하난, 39절에 하달, 이렇게 해서 8명이 왕이 주어지고, 최종적으로 이 종합하여 40절부터 43절까지 이민족 저민족이 섞이면서 새롭게 구성된 11명의 족장이 이제 나오는데, 딥나, 아라이,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델, 미람, 이렇게 해서 이람, 이렇게 해서 11명이 족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장황하게 우리가 한번 꼭 알아야 될까 싶은 것들, 우리가 뭐 그 11명의 족장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뭐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또는 뭐 이람이라는 사람, 또 밉살, 이름이 또 밉살도 있어요. 밉살에서 우리가 뭐 알아서 뭐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기술하는 것은 에서도 큰 축복을 받아 번성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왕이 있고 족장이 있다,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이방 신상을 섬기며 계속 뻗어나가는, 오늘날 따면 세상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족보를 보면서 복잡해서 이거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뭐 이름이 복잡하다 이러지 말고,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거기 성경의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저들에겐 여러 족장이 있었고, 이것은 그리고 온천도 24절 보면 일도 잘 풀려서 저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온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다 그거예요.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복만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기도 주셨습니다. 태양도 주셨고 먹을 수 있는 물도 주셨고, 또 음식과 채소와 먹거리와 또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두뇌, 말할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귀, 또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시력도 주시고, 또 걷고 다닐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손과 발, 모든 몸의 기능을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지만 대부분 많은 인생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감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들은 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지장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도 생각해보고, 또 이성 간의 사랑도 한번 깊이 빠져보고. 타이타닉 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둘이 만나서 같이 뭐 예배를 드렸다든가, 저들이 뭐 PBS 쉐어링을 했다든가,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사랑.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사랑하고 죽을 때 하나 가지고 희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요즘 같은 우리나라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그저 하나님 없어도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놀러 다닐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으며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다 없다 뭐예요? 있다. 올림픽 게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저 중에 신앙 없는 사람들도 금메달 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또 뭐 자기가 뜻한 거 있으면 공부도 하고, 토익도 하고, 토플도 하고. 하나님 없어도 토익 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취직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도 아무 의식 없이 깊은 무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하루하루 생을 소모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저들이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좀 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도 저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해서 쓰고, 돈을 많이 주시면 그저 넓은 집 구하고, 돈이 더 많으면 외제차 사고, 돈이 더 많으면 그거 갖고 더 잘 먹고, 한 끼에 막 몇만 원씩 되는 거 사 먹고, 그래요. 옷도 좋은 거. 근데 우리는 이 36장의 이 에돔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왕도 있고 족장도 있고, 이스라엘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보다 오히려 앞서감이 있고 발전함과 번성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여기서 무슨 고귀함이라든가 고결함이라든가 뭐 그러한 빛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36장의 역사는 한마디로 저보고, 박 목사님 그 한마디로 36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살아감. 36장 제목이 뭐냐면 그냥 살아감.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건 그냥 살아갑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무슨 시험에 합격 고시나 뭐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은 얼핏 보면 교묘하죠. 생을 소모하는 것인데 본인은 생을 의미 있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 승진도 하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요즘 뭐 이런 거 되고 꽤 하는 것 같지요. 그거는 생을 하루하루를 그냥 소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 소모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 결과는 36장을 들여다봤을 때 궁극적 결과는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약해서 나중에 멸망당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궁극적 허물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름들 보면 왕들을 보면서 허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기껏 번성할 뿐 그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살아감. 그냥 살아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불쌍히 여김도 있어야 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무슨 어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됐다든가. 그래서 좋은 차 굴리고 좋은 데서 이제 안정되고 어렵게 지냈던 그가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잘 살게 되었다. 야, 참 아들 잘 뒀다. 또 딸 잘 뒀다. 자녀 잘 뒀다. 이젠 괜찮겠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허무한 삶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자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말이죠. 이러한 그 분한, 그들의 그런 분한, 우리가 볼 때 참 분한데 그리고 또 불쌍한데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오히려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빼먹고 공부를 시키고 고등학생들 막 어떻게든지 명문대 들어가고 또 잘 나가는 또 어떤 과에 들어가고 어떻게든지 그래야 된다. 그거를 동경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껏 이 땅에서 복만 누리는데 하늘의 그 엄청난 복, 다시 얘기하면 9천조의 복이고 이 땅에서는 약 한 1,000원 정도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복을 위해서 예배를 빠뜨리고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우리 중에도 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없이 그냥 이렇게 불신자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깊은 관계가 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교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자기 관심 온통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좀 잘 살 수 있고 그 세상의 복에 늘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참 별거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보면서 그걸 쫓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벌기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 뭐가 다르냐.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삶에는 빛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불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만 성도이지 말만 교인이지 삶 자체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차이는 있겠죠. 이 고귀함을 상실한 그 불신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이러한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세요. 우리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빛된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무의미한 세월들을 청산하십시오. 이 땅에서 잘 나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이 밝음, 고귀함, 생동감 넘치는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에돔의 이 족보를 들여다볼 때 참 왕이면 뭐합니까? 여기 후삼 씨가 왕이 되었어요. 뭐해? 그래서 후삼이 왕 됐구나. 또 하닷도 됐습니다. 하닷 그 뒤로 해서 삼낫이도 됐어요.
뭐해? 왕 돼서 뭐 하겠다는 거야.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요. 잘 먹고 잘 삶을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우리 성도가 아주 귀한 것을 얻어놓고도 이거는 제껴놓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삶을 향해 추구하고 있다면 바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던데 뭐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보다 뭐 이러는데 그 바보 아닙니까? 자기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축복, 그 의미 있는 그 빛나는 삶, 그 생동감 넘치는 그 삶 놔두고 이 땅에 뛰어들어서 그래 기껏 잘 먹고 잘 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불신자가 그러는 건 이해나 되는데 성도가 그러는 건 뭡니까? 아마 이 시간에 자기 삶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세요. 그냥 싹 바꿔버리세요. 벌써 몇 년째 이게 뭡니까 이게? 결단을 내리세요. 그냥 내가 이제 한번 주님 믿기로 한 이상 세상의 못을 박자. 못 먹고 못 살아도 족하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 있는 삶의 시간을 드리고 의미 있는 삶에 제가 추구해야지. 그런 거 자꾸 추구해서 뭡니까? 이 땅에서. 37장에서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거의 끝부분까지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야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장 제목을 볼 수 있다면 아마 팔려가는 요셉이 되겠죠? 팔려가는 요셉. 그래서 거기 형들에게 팔리게 된 이유가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절부터 그 다음에 팔리게 된 그 과정이 12절부터 28절까지 그 팔리게 된 과정, 그 다음에 29절부터 36절까지 그 팔린 이후, 팔린 다음에 모습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들에게 팔리게 된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자꾸 고자질했다는 거야. 이 참 거기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 우고하는 땅에 거했으니 이 헤브론이 땅인데 야곱의 약전이 그 대략 그의 그 전기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아마 이때 나이가 좀 맞은 것 같아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라의 아들이라면 단과 납달릴 것이고 실바는 갓 아셀. 그러니까 얘들을 단 납달리 갓 아셀과 요셉이 같이 지내는데 문제는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런 거 볼 때 아마 그들이 좀 중간에 이렇게 양 같은 거 한 마리씩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좀 팔았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럼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비한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이 요셉이 윤리적 수준이 그 첩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과 실바의 아들보다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자질할 게 있죠.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동시에 17살 치고는 조금 단순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렇게 자꾸 고자질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좀 은밀히 하든지. 그가 이렇게 자꾸 고자질하니까 그 비라의 아들과 실바 아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저게 자꾸 고자질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약간의 발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 또 본인의 잘못은 아닌데 그 야곱이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제일 마지막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물론 나중에 베냐민이 있지만은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사실 그 야곱도 이런 걸 경험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전에 비록 그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자기가 그 편애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그 씁쓸함과 그 마음의 어려움을 그가 경험했을 텐데도 그가 이렇게 그 편애하게 돼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아마 좀 고귀한 옷이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뭐 공주가 입는다든가 예를 들면 그건 채색 옷, 좋은 옷인데 그 옷을 입히려면 같이 입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요셉만 입혀요. 다른 애들은 뭘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요셉만 채색 옷 입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야곱이요, 그때는 노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다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린 자식이라도 인격이 있고, 아니 물론 17세 이상 다 됐겠죠. 그들인데 그들의 왜 그런 심리를 알지 못하는지 못하겠어.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 야곱이 이때쯤 됐으면 조금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 여러 명인데 하나만 입히면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없나 봐요. 예?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말씀드렸죠. 애당초 이런 게 없는 노브레인이 있다고 그랬죠. 예. 아예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하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제가 그것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요. 이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 이런 경우 이건 아무리 신앙 좋고 금식기도 하고 뭐 아무리 막 철학기도 하고 성경 막 봐도 당장 그 잘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볼까를 몰라요. 자기가 한 번도 안 사주고 밤낮 얻어먹으면서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자기가 예를 들면 여기 좀 모임에 약간 형인데 누나인데 자기가 쓰지도 않고 밤낮 그냥 얻어먹고 자기 것만 턱턱 내고 이럴 때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니까요. 그저 자기 생각만 해. 항상 자기 위치도 생각하지 못해요. 직장 가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자기가 맏형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집에서 자기가 또 마찬가지고 누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다른 사람의 내 행동을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할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냥 생각이 없어 아예. 제가 그걸 접게 하죠. 저도 이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이제 있을 때 우리 형수님들 들어와서 집에서 이렇게 계식을 했을 때 형수들이 얼마나 힘들 거라고 생각해 본 적 못했어요. 예?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관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그냥 항상 제가 그 삼촌의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수님 힘든 거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청소할 때 힘들다든가 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됐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특별히 신대원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어려움 같은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돼요. 이런 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뭐 요셉 너무 이뻐, 그냥 좋아, 채색 옷 입어라, 그거예요. 그건 좋아요. 입은 거 좋아. 그건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그래요. 그 집안에서도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자기 막 애들 말이죠. 그 돈 많다고 막 무스탕, 옛날 같으면 있잖아요. 막 무스탕 같은 거 막 여름에 겨울에 아주 그런 거 막 입히고 막 입혀놓고, 딴 집에 가서 있잖아요. 자기 동생 집이든지 뭐 누님 집 가서 애들 옷도 못 입는 거 보이는데 그런 옷 입히고 가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 마음에. 이게 진짜 없다니까. 없어. 그런 생각을 못 해봐. 내가 돈 있어서 사는데 왜 그러냐. 저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정말 걸어 다니는 사람, 차 없는 사람, 이런 거 아예 생각이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셨으니 웬 축복인가.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외제차 타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작은 차 타고 정말 10만 킬로 이상 뛴 차 타고 다니면서 늘 고장 언제 차 멈추면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저 사는 거, 자기 애들 옷 입히고, 자기네 가족들 좀 친척들 그 옷도 좀 사갖고 같이 나눠 입히면 안 됩니까?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친척들 그냥 자기 애들만 입히고 생각을 못해. 또 이전에 제가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미팅 많이 할 때 대학생들 교회 와갖고 대학생 돼갖고 고등학교 졸업하자 대학생 되자마자 막 교회 와갖고 막 대학교 얘기하는 거야. 미팅하는 얘기. 거기는 이제 대학 못 들어서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는데도 교회 와서 미팅하는 얘기 재밌게 하는 거야. 자기 즐겁다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럼 대학 못 간 그 친구는 그럼 어떻게 듣겠습니까? 부럽다 그러지 않겠어요? 참 못 해본 거니까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나요? 대학에 축제 얘기하고 막. 우리 이러한 면이 있어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드렸나요?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입시가 끝나고 나서 어느 암흑의 집사가 우리 아들 소위 어느 데에 들어갔다. 감성금 S대 무슨 과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성들은 본인은 좋지만 그 안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드렸죠. 그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안에 그때 이제 큰 교회에서 자기 아들, 딸 대학 따라서 이제 위로받고자 교회에 왔는데 아무개 집사가 헌금해 내는 거예요. 무슨 그걸 또 읽어줘야 또 목사님께서 S대 들어가서 감사하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차도 지금 떨어져서 마음 아픈데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무명으로 내든지. 그러니까 전혀 이런 생각이 이게 아무리 50살 되고 60살 되고 뭐 70대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아닌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떨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렇게. 왜 다른 사람의 그 심리를 왜 그렇게 모릅니까? 이거 좀 기도 좀 하세요. 이건 참자가 어떻게 설명도 못 하겠고 한번 상처받거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참 야곱이 참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가지고 입히는 바람에 4절 당연한 거죠.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게 한 거야. 미움의 표적. 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 미움의 표적이 되라 너 좀 제발. 그래갖고 입힌 거예요 옷을.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요셉이 여기 이제 덧붙여서 5절부터 11절까지 자기의 꿈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꿈 얘기가 어떤 꿈입니까? 요셉이 그들의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여기서는 좀 그 의미가 상당히 지금 막 못 견디는 이걸 얘기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얘기 들었을 때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기껏 뭐 자기도 그 요셉의 꿈에 등장했는데 뭔가 보니까 절하는 걸로 등장했다 자기들이. 이게 이 얘기가 뭐 그렇게 좋다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때 했던 얘기 뭐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미우면서 그를 더욱 이런 꿈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셉이 좀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물론 다른 아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몰랐지만 요셉도 자기가 이런 얘기했을 때 그 결과 형들의 그 눈빛이라든가 형들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야. 요셉은 그냥 있는데 내 이 자리에 섰는데 당신들 것들이 다 절한다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아주 굉장히 진실했죠. 굉장히 진실한 거예요. 거짓됨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연달아 꾼 것은 하나님의 확정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실제로는 달이 있을 수는 없죠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달 또 11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 식구 또 해, 달 뭐 이렇게 하여튼 그 꿈을 꿔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 형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좀 두 가지를 받고자 하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형들의 미움 이 두 가지를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시기했다고 11절에 그런 꿈을 꾼 그를 시기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분위기 모르고 요셉을 편애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들을 잃게 돼요. 약 20년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팔리게 된 이유라면 팔리게 된 과정은 12절부터 28절까지 요셉이 부모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여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약 36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48km. 그러니까 거의 합하면 이제 한 80km 넘는 곳에 이제 그 세겜을 향하여 그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형들이 또 도단으로 옮겼죠. 17절에 도단으로 간 거예요.
도단은 세겜 북쪽에서 약 20km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거의 이 요셉이 한 100km 이상 사실 온갖 고생하면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18절에 보면 형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들만이 있을 때 쟤를 죽이자 그런 거예요. 18절부터 24절까지 형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미운 짓 하던 그를 또 아버지의 그런 편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꿈까지 그렇게 꾸는데 좋다. 그러면 한번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20절에 그렇게 한번 보자. 굉장히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진짜고 이것은 뭐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루벤이 듣고 21절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를 오히려 그냥 그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져서 손을 그게 대지 말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진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는 이 루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전에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자신을 만나러 온 요셉에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장남인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를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말을 이 형들이 받아들여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렇지 않아도 그 미운 옷 그걸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 23절 24절. 그런데 거기 보면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장 죽자. 만약에 구덩이 없고 물이 있었으면 들어가서 얼마 몇 분 안에 죽는 거 아닙니까? 당장 죽지 않아요. 이때 그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 형들의 그런 살기와 형들의 그런 모습에서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그때 자신들이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집어넣었는데 또 보니까 그때 마침 저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러서 오는데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서 지나가는 상고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 족속. 아마도 이게 그 미디안 그 상고,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소생이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25장 2절이나 25장 12절에 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라의 후손 중에 미디안이 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저 하갈의 소생이에요. 이 두 족속이 어떻게 좀 잘 어울리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애굽에 장사하러 그들이 가는데 그 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안하기를 뭐 죽여서 뭐 하겠느냐, 팔자,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유다가 이러면서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팔게 되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아마 끌어올린 거는 상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유다의 의견대로 해가지고 은 20세겔에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종 한 사람이 30개입니다. 그 우리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만약에 짐승이 막 받쳐서 어떤 노예를 죽일 때 30세겔을 변상해야 돼. 은 30세겔을. 그러니까 은 20세겔은 아직 요셉이 몸에 아직 작았는지 아직은 좀 그렇게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20개 정도로 이렇게 싼 값에 팔린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기껏 형을 만나러 갔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겠죠. 가서 형들에게 안부전하고 자기는 또 좋게 아마 음식도 싸갔을 것이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랬을 텐데 갔더니 자기를 이렇게 옷을 다 벗기고 완전히 그 살기에 들뜬 그 여러 명의 그 형들을 살기에 아주 살기를 드러내는 잔인한 모습, 그런 눈빛을 보면서 자기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애걸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전적으로 이때 자신의 운명은 형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도 소용없습니다. 형들이 절대적으로 이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때도 역시 참 이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껏 요셉이 형을 찾아왔다가 형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거든요. 이 단순하니까. 그렇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 안 해봤을걸요? 자기를 또 이렇게 싫어한다고도 아마 잘 깨닫지 못했을 몰라요. 이 단순해갖고 사람이.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절명해. 어쩌면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루벤과 유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적당한 때 상인들이 나타나 준 것.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고난과 역경,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소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역경에 두실 때도 역경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없어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우리 무슨 공수부대 훈련시킬 때 말이죠. 낙하산 이거 떨어뜨릴 때 말이죠. 우리 비행기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공수부대 같은 경우. 그럴 때 그냥 훈련이라고 그냥 떨어뜨립니까? 최소한 낙하산은 주지 않습니까? 낙하산 그냥 떨어져. 훈련이다. 고강도 훈련. 우리는 공수부대니까 이런 거 없어요. 최소한 낙하산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연단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 바로 구덩이에 물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껏 연단시키려고 이제 요셉을 그래갖고 형들이 해서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마침 구덩이에 물이 깊어가지고 들어가서 익사했다. 그래서 요셉은 익사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또 이때 만약에 루벤이 이게 다 하나님 손길에 루벤이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지 말자. 그냥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원래 죽여서 던지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그 의견을, 루벤의 의견을.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였다. 그럼 뭐가 돼요? 루벤이 의견을 냈을 때 그래도 어떻게 이 살기 등등한 이들이 이거 미워 죽겠어 했는데도 그 말을 또 들어서 구했는 거. 그렇죠? 이 루벤의 의견을 들어줬다는 거. 더구나 이들은 지금 정말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잘 안 따를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이때 루벤 너 당신 한 일이 뭐 훌륭하다고 나서느냐라고 뭐 너도 집어가라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 살기 등등하던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또 유다의 의견,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저 팔아든지 할 때도 절대로 안 된다고 모두가 다 반대하고 말이죠. 막 또 유다 너를 팔겠다 막 이러면 또 곤란할 텐데 또 유다를 의견을 듣고 또 순순히 파는 거 보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때 또 상인이 왜 요때 나타납니까? 상인들이 상인들이 어떻게 다른 길로 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요때 나타나갖고 상인들이 그것도 참 하나님의 그 손길에게. 근데 또 상인들이 나타나서 저 사라 그랬더니 우리 안 산다고 그럼 그냥 갚아버리면 또 그것도 사실 곤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역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봐요. 역경 중에 힘들어 죽겠다 나 이제 죽겠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럼 나냥 힘들어 죽게 그동안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 월급이 안 나온다는 등 뭐 회사에서 어떻게 쫓겨났다든가 뭐가 해서 망했다. 하여튼 그래서 꼭 망하고 끝날 것 같은데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보시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역경에 있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여러분 보세요. 있습니다. 그게. 저는 여기서 이 형들의 그런 잔인한 모습 보게 됩니다. 형들의 잔인성, 사람들의 그 형으로 표현되는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이런 잔인성이죠. 이 형들은 이전에 세겜 족속들을 자기 누이를 이제 성폭행했다고 해서 다 멸망시키잖아요. 다 전멸시키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 노력하고. 여기도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직접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 굶어 죽는 걸로 해갖고 걔를 구덩이에 집어넣고도 거기 25절을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죽인다고 해놓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앉아 음식을 먹는 이런 잔인함. 그리고는 아비를 속이지 않습니까? 아비를. 이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알면서도 한 노인을 죽음에 몰아넣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그 미움의 감정을, 이 증오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그 아버지 야곱이요. 아버지를 완전히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완전 식물일관 아닙니까? 이거 살아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위로해도 내가 위로받지 않고 나 빨리 죽어서 아들에게 가겠다. 그리고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5절에 완전히 더 이상 이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식물일관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형들이 왜 이렇습니까? 미워함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미워함, 자기들의 입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그 미워함 때문에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기서는 물론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죠. 부모도 이 자식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다른 자식들에게. 한 사람을 그냥 너 잘하, 만약에 두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얘만 보고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하니? 너 왜 이렇게 훌륭하니? 너 정말 얘에 대해서 뭐 야단 안 쳤어요. 너 왜 이렇게 잘생기고 너는 이렇게 좀 뭘 잘하냐? 막 얘기해 보세요. 얘는 가만 놔두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상처받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식의 마음을 몰라서 자식의 상처를 주는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경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원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대우해줘야 된다. 그냥 자기가 부모니까 자기 힘으로 욱박질러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이 다른 사람의 이런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심리 상태를 몰라요. 감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하고. 사람이 한번 이렇게 노여움을 얻으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저주할 수 있어요. 이 분노가 자꾸 쌓이다 보면 부모에 대해서 때로 막 안 좋은 짓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 상처를 주는 걸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또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말이죠 부모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시켜서 식물일관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이 야곱의 가정의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이 이런 식입니다. 가만 보면 좀 부모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그저 아이들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점수 이렇게 보니까 수학 점수가 별로 좋지 않고 원하는 거 100점 기대했는데 이제 뭐 한 40점 맞았다든가. 그러면 이제 야단치는 거죠. 공부를 못하냐. 야단치고 또 안 한다고 막 화내고. 그러다가 만약 대학이라도 떨어지면 못 가면 구박하고 무시하고. 형은 그런데 넌 이게 뭐냐. 동생은 이런데 너는 이게 뭐냐. 이제 막 걔가 또 지금 대학 떨어져서 마음 아픈데 상처에 식초를 붓는 거나 마찬가지. 또 그가 기껏 또 누구를 사귀었는데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걸 뭐 집안이 어떻고 뭐가 해서 또 막 강제적으로 막아서 애가 그냥 삐치게 되고 노여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럼 전혀 그 심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가 노여울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또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 좀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미워함이 생기는 거예요. 좀 자기가 야단 맞았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늦게 들어와서 야단 맞고도 너무 나를 간섭한다 그래서 삐치고 말이죠. 정당하지 않는데도 삐쳐요. 정당하지도 않은데 삐치고 간섭한다 그러고 자기를 결국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잔소리 많다 그러고. 강압적이라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이 그죠. 강압적이다. 우리 부모는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자기가 부모 돼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렇게 안 되나? 애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늦게 왔니? 환상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부모 자식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바뀌지 않아요. 또 부부간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있어서도 남편이 때로 보면 이제 남편과 뭐 시어머니가 혼수 적게 온다고. 가난한 집에서 그거 빚내 세웠는데도 말이죠. 혼수 적게 온다고 그래갖고 또 헤어지는 게 구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 또 기피게 하려고 억지로 막 그 빚져갖고 또 혼수하다가 그러고 망해갖고 이 사람들 자살했던 옛날에 그 신문에 그런 나오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부모가 자살해. 딸을 그래도 기 죽지 않게 하려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 남편 이쪽에서도 야, 혼수 적게 온다고 그러고 또 무슨 싸움만 하면 친정 욕하고 또 술 먹고 와서 막 그 집에 늦게 들어서 술 먹고 와서 막 또 주사하라고 그러죠. 주사 막 그냥 술주정하고 집에 와서 막 어떤 때 막 부시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그 애들이 꼬마들이 막 무서워서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막 부시고 그 애들이 그런 건 전혀 생각이도 안. 아내의 생일 아예 기억도 안 하죠. 그건
그 왜 합니까? 기억도 안 하지. 아내를 무시. 그 여성의 그런 세심하고 조심성 있게 원래 아내를 다루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보다 더 약한 그릇이다, 성경에. 근데 그렇게 자매들은, 아내는 그런 거 생일 기억을 못 한다든가, 요럴 때 이제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남자는 그걸 사소하게 보는 거예요. 막 생일 한번 까먹었다, 이 정도죠. 굉장히 사소하게 보고 여성 목에 목숨 거는 거거든. 생일을 기억하나 안 하나 계속 탁 했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 문제. 또 아내들은 이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도 많이 해요. 쉽게 해서 자꾸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있잖아. 알게 모르게 있잖아. 그렇게 해요. 또 돈 적게 벌어 온다고 뭐 꼭 적게 벌어 온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뭐 이제 힘든 얘기 하는데 그 가만 들어보면 돈이 적게 벌고 좀 남들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 온다는 이제 그런 알게 모르는 이제 그러한 말들. 또 남편이 무슨 얘기했는데 순정치도 않고 그냥 피피거리고 있잖아요.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또 애들끼리 이제 애들 크면 애들끼리 모아서 왕따 시키는 거야. 남편은 왕따 시켜. 그가 받을 수 있는 상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자도 상사들 부하들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딱 하면 사표 쓰라고 그러고, 사표 왜 씁니까? 그럼 나가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자리 마련해 주고 그럽니까? 사표 쓰고 핀잔 조금 말이죠. 바보라고 그러고 막 이런데. 또 부하들은 부하들대로 또 상관에 대해서 또 불평하게 되고. 세상은 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을 자기 입장으로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가 성도들 돌보지 않고 자기 몸만 돌보고 독재하고 섬기지 않고, 또 성도들은 목사 비판하고 또 불평하고, 당회가 모여서 의견 다툼으로 싸우고, 조장과 조원 간에 또 싸움이 있고, 우리 조장은 또 이렇고 우리 조원은 쟤는 왜 저러냐, 둘이 또 그러고. 그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대방에 상처를 줄 텐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성가대에서 또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대방 입장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할 때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지만 상대방이 받을 그 상처를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미워함, 이것이 발전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미움은 죽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생각 못하고 그래서 생기는 점점 확대돼서 결국은 이제 부부간에 이혼도 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형제간에도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게 되고, 이 미워함, 이 미움이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온 세상은 도대체 이걸 제거시킬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막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 깊어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미워함, 이것은 죽임입니다. 이 미워함은 헤어짐이에요. 그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미워함은 갈라짐입니다.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미워함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돼요. 이 시간에도 혹시 정말 이 야곱의 가정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혹시 오랫동안 이 증오와 미워함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비교당함으로써 그 형에 대해서, 누나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또 그런 어떤 아버지가 했던 그 어떤 상처되는 그 말을 벌써 5년 전에 한 거 가지고 계속 점점 또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만큼 마음에 삐쳐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으며 자식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이 다 그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6절까지 그 팔린 다음의 모습, 여기 보면 루벤이 한탄하고 있죠.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래서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던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어디로 갈까는 내 처지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왜냐하면 아버지를 대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형들이 그 옷에 수염소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보이며 아비를 속였다. 이거 원래 옷과 이 피, 옷과 뭐 이런 염소, 수염소 이런 것들 원래 야곱이 옛날에 이삭을 속일 때 사용했던 무기들인데 이제 이 자기 자녀들이 옷을 가져와 가지고 또 수염소에 그걸 묻혀 가지고 야곱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크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위로를 받지 아니해요.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는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시고 남들과 달리 꿈도 주셨지만 형들에게 순환당하는 것을 막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국 땅에 팔려서 노예로 지내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이런 과정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런 중간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심, 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금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내 생에 벌어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이 고난은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해되는 거 있습니까?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몰라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 중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이 고난다고 어려워지면 신앙이 가라앉아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그걸 자꾸 왜 그러냐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현재 당하는 걸 하나님께 정말 나 너무 벅찹니다. 참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나는 추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하거나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사실 이 고난이 드러날 때, 고난이 올 때 사실은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의 실제 신앙의 중심이 드디어 살짝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할 때 주님 섬기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누가 지금 열심히 주를 섬긴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진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는 진짜 주님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가 편할 때 주님 섬겼던 것도 진짜였어요. 그러나 그가 편할 때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 힘들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때 편할 때 주님 섬긴 것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 남았기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조금 마음이 들떠서 한 것이었지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올 때 그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주님을 섬기느냐, 힘들 때 나가 떨어져 있느냐, 그의 이 경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경건한 자,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 더 드러나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무척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까 봐 더 열심히.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요셉은 애매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배척은 물론이요, 그래서 결국 미워함 때문에 죽음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억울하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또 아버지 심부름 잘 순종하고.
그러나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그는 참 애매히 참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이제 이 요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자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이런 일이 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참 억울해요. 오해받고 비방 들어야 되고 억울해요. 그러나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약간만 억울해하세요. 그걸 너무 억울해하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잘못한 게 정말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족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팔림이, 이렇게 형들에게 배척받음이 결국은 축복이었어요.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래서 형들에게 그렇게 안 됐다면, 그는 여전히 이후에도 뭐 했겠습니까?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또 가끔 꿈꾸면 꿈꾸는 얘기하고, 형들 잘못했으면 고자질하고, 그리고 잘 먹고, 편안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나이 들고 죽었더라. 잘 먹고 채색 옷 입고 있다가 죽었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냥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요셉은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채색 옷보다는 노예 옷이, 그의 안방보다는 감옥이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불편함, 그가 안일함보다는 하나님 손 안에서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 더욱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울합니까? 왜 삶의 의욕이 이렇게 없습니까? 왜 기쁨이 넘치지 못합니까?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손에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손 안에만 있으면 그게 더 오히려 복된 삶입니다. 현재 그 상태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현재 그 상태라도 얼마든지 생동감 넘치며 비전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왜 그렇게 의욕이 없는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기쁨과 희락의 상태로 자신을 만드십시오. 괜히 그래서 자기 우울하고 인상 쓰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 자꾸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좀 기쁨으로 빨리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좀 많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왜 그 우울한 거를 벌써 몇 년째 갖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 듣고 기도원 간 우리 형제자매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아요. 다니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좀 이런 문제 벌써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상황은 안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아주 그냥 힘있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인이지. 그게 뭐예요? 신앙인이 그러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런 상황 왔다고 해서 똑같이 우울하다면 그럼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손 안에서의 노예생활, 감옥생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절대로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가능한 거예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이 37장을 쫙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셉이 그 팔려봤지만 또 노예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별 염려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노예 생활 하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쳐갖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거기서 꿈을 또 해석해 주다가 결국 30세에 총리가 되는, 이걸 우리 알고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이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좀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총리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봐도 참 야곱이 우니까 좀 안 되긴 했지만 사실 울 거 아닌데 이거 다 알죠. 우리는 안 죽었었거든요 원래. 그냥 채색에서 염소피 묻힌 거지. 그게 요셉 피가 아니에요 원래. 안 죽었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죽었구나 우리는 다 알고 이제 보디발에게 팔렸지. 그럼 뭐 보디발 이름을 외운다든가 우리가 이제 뭐 시위대장이었지 뭐 이렇게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다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팔려서 노예되고 그다음에 감옥까지 가요. 노예로 끝나는 줄 알아요? 감옥도 가죠. 그러나 총리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때 내가 요셉이라면 막 노예로 팔렸다고 있잖아요. 하나님 집어던지고 있잖아요. 노예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 신앙생활 안 해. 아니면 하긴 하는데 약간 소극적으로 해. 그냥 겨우 만약에 해야 될 것은 주일날 예배는 나가야 되면 만약에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겨우 예배는 드리지만 더 이상 봉사 안 해. 왜냐하면 난 노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때 이 팔림 노예 생활은 원망할 상황이 아니라 묵묵히 견뎌야 될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에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리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습니까? 이 야곱이 노예가 되고 이렇게 팔려서 형들에게 배신받고 팔려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냥 강제적으로 생이별해야 되는 그러한 소망 없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오늘날도 여전히 나에게 선한 손길을 하나님이 펴보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무슨 만약 우리 월드컵 8강전, 그때 우리 이제 봤으면 어땠습니까? 봤을 때 만약 그거 아슬아슬해 갖고 8강인가 4강인가 어디서 한 골로 갖고 이기는 게 뭐죠? 8강이었나? 그럴 때 막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맨 끝에 이렇게 해서 이긴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4강에 진출할 걸 아는 걸 안다면 처음 볼 때는 막 아슬아슬하고 막 어떻게 될까 그러고 막 골 몇 골 들어왔다면 그때 막 불안하지만 이길 걸 알면 사람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5대 6으로 이겼다고 합시다. 근데 처음 초반전부터 시작해 전반전부터 해서 후반전 약 한 40분까지 5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10분 동안 어떻게 해서 그건 있을 수 없겠죠. 해서 6골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모두가 그냥 대한민국 막 만세 불렀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재방을 본다면 한 골, 두 골 넣어봐야 끄떡도 안 해 우리는. 벌써 6대 5로 이긴 걸 알고 있는데 근데 2대 0이다 이 상황 때문에 막 텔레비전 끄고 막 흥분해갖고 졌구나 그러고 막 안 봐 막 이럴 사람 없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넣어봐야 뭐 그러고 막 그쪽에서 함성 지르도 우리는 초연한 게 저렇게 질러봐야 우리가 이기는데 뭐 3대 0 그래도 끄떡도 없어요. 벌써 후반전인데 우리 선수 한 명 퇴장. 그래도 끄떡 없어요. 후반전 들어왔는데 또 쟤들이 4대 0 5대 0 아무리 그래 봐야 우리는 알아. 맨 끝에 이제 40번 넘어봐봐 이제 다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그때 이제 누가 나오고 누가 나서 누가 어떻게 해서 자책골 들어가고 뭐 이래갖고 6대 5 이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딱 편안해. 이길 걸 알고 편안하죠. 그때 막 막 짜증 나고 막 그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를 알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했어요. 딴 건 모르지만 결과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걸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섬기면 그 삶은 빛나게 돼 있고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당장 회사에서 쫓겨날지 모르고 또 앞이 꽉 막히고 뭐 한동안 뭐 몇 달 동안 굶을지 몰라. 막 제대로 막 정말 죽만 먹을지 몰라요. 그래도 막 대학 떨어지고 뭐 못 가고 좋아요. 그래도 그의 삶이 결국은 빛날 것이다. 불우하게 자라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며 참고 믿음으로 견디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궁극적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참아내는 그리스도인들. 회사에서 당장 어떻게 됐다고 그냥 철랑거리고 말이죠. 그냥 안 됐다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다가 또 뭐 대면 또 막 나오고 감사금 드리고 또 막 이러고. 그래서 너무 그 시대에 그 흐름에 상황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묵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라는 사실. 당장 좀 밀리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더라도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벌어질 때 말이죠. 이 장군이 말이죠. 가서 전체 딱 했을 때 가서 몇 사람 죽었다고 해서 막 낙심해 갖고 야 후퇴 막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몇 명 죽어도 고전 죽더라도 지금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이 작전으로 된다.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가 자꾸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금 삶이 좀 몇 년간 고생되고 몇 년간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항상 그럴 것처럼 그래서 아주 조급하고 거기에 맞춰 자기 신앙생활을 조정하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힘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을 것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주님 마당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좀 묵직하게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참아내며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